새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8장 가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자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8년 이 새해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만 되겠습니다. 2018년 새해가 다가왔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2018년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8장을 읽었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1장은 이 책의 첫 장이고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한정된 시간에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 해서 첫 장과 마지막 장만 읽었습니다. 나는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에 대하여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으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예수님에 대하여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마태복음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절에도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쭉 해서 28장까지 모든 장에 예수님이 직접 간접으로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귀한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참 좋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새해 이 첫날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고 인류의 희망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2018년 시종 일관해가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1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1월 1일을 시작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1월 1일을 시작을 해야만 됩니다. 세상에 훌륭하고 성공하고 재능 많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멘토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손목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해야만 됩니다. 오늘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월달 내내 예수님으로 무장해야만 됩니다. 아니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년 1년 365일 동안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살아야만 됩니다. 매일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같이 하루를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쁘시죠? 일이 많지요? 삶이 고단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시죠? 예수님이 2017년 작년에는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올해 2018년에는 정월 1월 1일부터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겠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연말 연시에 길거리에서 행운을 갖다주는 물건을 많이 팝니다.
저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진짜 복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정초부터 저는 예수님과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새 360일 동안 예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으로 꽉 차 있듯이 저는 금년 365일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요.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2018년 새해는 오늘부터 연말까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사복음서만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것이 제일 많은데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것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성인 군자들, 영웅호걸,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들을 새 삶의 인생관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도 더 훌륭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새해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내 삶에 생기가 넘칩니다.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뜻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하나님, 이 세상 것 다 가져도 하나님 없이는 내 영혼이 궁핍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 날마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에서 하신 설교. 2018년 평화와 화목을 조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동안 세상 염려를 많이 했고 내일만 했는데 이제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배려하겠습니다.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2018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의미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많이 고행하고 많이 금식하고 많이 적선하고 많이 수양하고 이런 율법적인 생각과 혹은 자기 공로를 통하여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말씀하기를 새 포도주,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 용서함, 구원, 영생, 참 자유, 참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새 부대, 즉 율법적인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 신앙의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함, 구원, 영생을 누리고 만끽하고 즐기고 이런 복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2018년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018년 죄짐도, 세상의 무거운 짐도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내가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 여기에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018년 좋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다.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018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믿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또 이제 15장 19절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2018년에는 제 마음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2018년 강하고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2008년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20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냐.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조체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는 일체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물은 사랑하지 말라, 핸드폰 외면하라, 전공을 사랑하지 말라, 취미 생활을 사랑하지 말라, 자연 보호를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들이 첫 번째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뜨겁게 사랑할 대상이 나와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 한국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 모두 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가장 중요한 이걸 외면하고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큰 계명은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랴. 28년, 겸손한 자세로 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4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힘들지만 간혹가다 힘든 일이 다가와도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언젠가는 재림하시니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26장 52절,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2018년에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 제자로 삼아라. 세 번째로 2018년에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는 어땠습니까? 물론 첫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으셨습니다. 남녀관계, 성적 문제로 폐인이 된 사람들을 새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절망의 사람을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영적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로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선한 일과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2018년 1년 내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디도서 2장 4절에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즉 예수님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2018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여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여 그들을 예수님 제자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 이 석장은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온갖 선한과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끝내는 예수님께서 39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6시간 달리셔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줘서 그들을 예수님 제자로 만드는 데 힘써야만 됩니다. 2018년 새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 보혈로 충만합시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예. 그리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계명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우리가 시행해가지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여 새해에는 영혼을 전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